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성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데, 그럼 왜 살았느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아왔다. 이래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말은 주님께서 안 도와줘도 섭섭해 여기지 말아야 될 자가 성도다. 그렇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 내리면, 이제 너로 인하여 더는 살지 말라. 너로 인하여 살지 말라. 그 앞에 너로 인하여 빼버리면 이 말입니다. 그만 살아라. 뜻이 우리 그만 살아라. 그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성도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성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심, 왜 도와줘야 되지?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도와주지요? 그 자체, 그 처음의 자리를 지금껏 하나님 쪽에서 양보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모든 인간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위한 종교로 시작하니까 출발로 사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괜찮은 건전한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괜찮지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믿기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존재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울부터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울의 믿음 뭐였습니까?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때려 죽이는 거죠.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의 신선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 세계 추구하는 것은 신선의 세계예요. 종교가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을 더할 없이 누리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돌파하자, 시도하자, 노력하자. 종교입니다. 요거 가짜지요. 실제로 가는 새는 신선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 피 흘린 어린 양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내가 멋있게 행복을 누리는 세계가 아니고요. 그거는 인간들이 조작해 만든 세계예요. 모든 종교의 이상향,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성당, 교회 전부 다 모든 종교가 시도하는 거. 심지어 종교 안 다녀도 일반인들도 시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걱정 거심 없는 완벽한 유이상석, 희열이죠. 최상의 극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쾌락은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정신적 쾌락을 말합니다. 육체적 쾌락은 정신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곳. 비록 지금은 마음고생 많지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내서 가자. 그게 뭐냐? 그게 신의 세계다. 그거는 누구나 진하기를 다 끄집어낼 수 있는 희망사항이에요. 오는 신을 기다리자. 고도를 기다리며. 그 고도가 신이거든요. 신을 기다리게 되면 신은 우리에게 멋진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똑같이 고백하면서 이것을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족한 줄 알라. 그 뒤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왕의 뿌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원래 목표는 돈을 사랑하자. 그리고 입는 것 먹는 걸로 족하지 않기로 아주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돼요.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주어준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원래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돈 모으는 것에 미쳐있는 한 해 2023도 그런데 거기에 섞이지 않고 같이 섞여져 들어오는 반짝이는 그게 빛입니다. 그게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먹는 게 있는 걸로 그걸 촉하지 않기를 마음 접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애초부터
나는 썩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뭔가 말씀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고 망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우리는 망한 데서 죄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성경 말씀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네가 지키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걸 준수하는 분은 너가 아님을, 네 자신의 노력이 아님을 깨우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성도로 하여금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똑같은 뜻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차이와 개성은 인위적인 겁니다. 인간이 조작한 거고요. 실제로 인간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인간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것을 새롭게 구분하는 권위와 자격은 이거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이거는 주님 몫이에요. 문제는 뭐냐? 의도적으로 차이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함에 의해서 우리 범죄함으로 인간은 벌받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 벌받습니다. 그런데 인생 벌받은 것은 똑같이 벌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이가 없는데 어떤 차이를 주시느냐 하면은 벌주는 벌을 받는 이유까지 함께 알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벌을 받는 이유까지 함께 알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벌대로 받고 있고 죽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사력을 다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하는 식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데 왜 거부하냐 하면 악마가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는 것을 악마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인생 어느 누구도 다 고생해요. 고생 안 하고 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생하면서도 그 이유를 내가 만들면 안 돼요. 아,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사울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여호와와 함께하는 세상, 그 세계가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욕망, 종교적인 욕망,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욕망은 내가 절대적 세계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인간을 갖고 있는 욕망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본인이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런 권리가 어딨냐, 그건 생각 못했어요. 그럴 때 십자가 고난받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탁 찾아왔을 때 사울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극한치가 인간이 뿜어낼 수 있는 죄의 극한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해하고 누구를 때려가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사울의 믿음 속에서 생산되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온전함, 절대적인 여기에 대해서 훼손하면 나는 치겠다는 겁니다. 그 사울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 주입된 것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미움받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그 이후의 연장이라고 너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죽고, 여기서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울이 정작 사울에게 닥친 현실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그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그 고백할 때 사울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15년 후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 함께 죽은 사람 옆에 두 명의 강도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었나니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죽어야 될 이유를 증거하는 그러한 매개체로, 운반체로 나는 주께서 살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성경을 바로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내렸어요. 구원받는 권한은 우리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을 다 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성령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요.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 구약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요 대목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대로 실행하게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저주 받은 자, 너는 어떤 경우라도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꼭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쪽은 무슨 뜻이냐? 한쪽은 너는 어떤 경우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은혜는 은혜답게 유지가 돼야 되고, 너는 어떤 경우를 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 되지 않고 사랑받는 자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있어. 양쪽이 다 있어줘야 이게 언약이 온전하게 돼요. 양쪽 다. 한쪽은 저주, 한쪽은 사랑. 이게 창세전에 결정된 거 사실입니다. 양쪽 다. 한쪽은 저주, 한쪽은 사랑. 이게 창세전에 결정된 거 사실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뚱맞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거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사울의 믿음, 그것은 바로 나는 괜찮다부터 시작한 신념과 믿음이라면, 사도 바울의 시작은 그런 사울의 믿음, 신념이 아니고 주께서 언약에 주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념으로 새롭게 거듭났고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천국과 지옥을 두 개를 연결하는 경계의 막, 말씀의 복음의 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하얗게, 무시무시하게 하얗게 되어버린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되었다고 그 하는 고백, 그 고백을 지금 세상에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걸 실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말씀의 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 말씀의 막. 중간에 말씀의 막 안에 들기 때문에 내가 말씀 지킨다 안 지킨다가 우리의 소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네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랬던 너의 모습과 이제는 돈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랑 사이에 나는 구원받다가 아니라 나는 그 중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성도가 뭐냐? 딱 하나예요. 성도라 하는 것은 본인의 정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인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딴 것까지 예수님의 정인 되는 거예요. 정인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과 천국에 가름하는 중간에 위치한 것처럼 성도도 거기 중간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위치해서 그럼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이 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가? 그 들락거리는 그 모습을 성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라.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소위 이스라엘고 자부했던 그들, 구약 사람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데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 세계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둘 쪽으로 쪼개졌다는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이거는 인간으로 시작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자체가 괜찮은데 왜 나를 일방적으로 바깥에 세우지? 이거는 하나님의 건방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허락도 없이 왜 나를 바깥에 한 대 내세워 죽은데 이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점을 나로부터 출발하면 이게 안 보이고요. 사울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있었어요. 본인이 그걸 인식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따뜻하고 밝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가 아니라 그 경과하면서 통과했던 그 경계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도로 삼은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바울로 바뀌어서. 이건 오늘날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너가 있는 태어난 네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네 중심을 떠나서 중간 지점에 와서 말씀의 새 자리에서 보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의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완전히 제자들을 거지꼴로 만들어버렸죠. 너를 위해서 네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그 있음의 개념은 이제는
빠이빠이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네한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게 필요해서 내게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네가 악마한테 농락당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생각은 너는 이별하라는 겁니다. 양쪽 다를 보는 거. 그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고 있는 그런 암흑을 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주님 보던 식으로 둘로 쪼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발생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 나오죠. 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서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그 사례들, 경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게 뭐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도와주기를 기대하다가 튕겨 나간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게 왜 성경에 나오냐 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가는 자들이 뭘 노리느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아나리아와 삽비라. 헌금을 할 마음이 생겨서 헌금하는데 반 냈어요. 생각했던 것에 반을 냈어요. 땅을 팔고 땅값이 15억인데 7억 5천 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7억 5천 지금 엄청나잖아요. 다음 사람들 보면 기절할 거예요. 야, 믿음 좋구나. 그런데 사이좋게 먼저 남자 죽고 뒤따라온 여자 다 죽었습니다. 왜 죽이느냐? 속였다는 겁니다. 저부터 내 것이 없는데 내 것 있다. 출발 자체가 4월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나 괜찮아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의 세계에 들을 수 없다는 사례로서 그런 경우를 발생시킨 겁니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 벌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탈진하듯이 돈벌이에 내몰리는 기계보다 더 못한 존재.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같이 괜찮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계속은 그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제까지는 잘 될 거야.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인데. 그러니까 인간과 돈은 여기 오늘 본문은 있는 걸 족하는 줄 알라. 너는 인간은 이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돈과 인간이 일심동체 몸과 하나가 되었어요. 돈은 뭐냐? 몸에 붙어 있는 악기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악기. 돈 벌면 좋다고 기쁜 템포 빠른 기쁜 노래가 나오고 돈 없으면 슬픈 음악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악기인데 악기의 그 재질은 뭐냐? 돈입니다. 돈으로 만든 악기. 이게 현대인입니다. 옷이 퇴적하게 되면 이게 소리가 나요. 삐 소리가 나.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삑삑 소리가 안 돼. 자기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허세들 그게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자기도 원대로 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밝고 있는 어떻게 왔느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귀신이 들어갔던 여자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 돈만 챙기는 세리. 그래서 이게 원래 목표를 돈만 사랑하자 한 이유를 이제 그 깊은 취지를 아시겠죠? 돈만 사랑하자. 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탈진하자 살아보세요. 이게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면서 지금 평생 해왔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예수님 함께 천당 간다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을 주께서 요한복음 13장 끝에서 오지 마라. 베드로 제가 목숨 바치고 가겠습니다. 네 목숨 네가 가치 닦고 네가 지금 착각하지 마. 오지 마. 네 목숨 바쳐도 못 올 곳이야. 천국은 네 생명 바쳐도 가지 못할 곳이야. 네 생명 갖고 들을 생각 하등 하지 마라. 그게 요한복음 13장 끝에 나와요.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지 마.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치지 마. 그거는 교회 목사한테 바쳐라. 그런 거 하지 마. 다시 말해서 철학하고 뭐 금식하고 네 하는 거 있잖아. 네 돈 버는 거 그거 해.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쓰레기 저것도 쓰레기인데 왜 저게 왜 있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가 되기 위해서 짝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쓰레기 같은 내가 짝이 되어야 죄 용서가 빛이 나는데 어느 정도 깨끗하냐?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지막지할 정도로 깨끗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마소원 8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9절에 보면 원수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무지무지하게 깨끗한 거예요. 갑자기 의가 훅 들어요. 의가 훅 들어요. 반짝반짝 훅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벌어둔 돈이 아닌데 돈보다 귀한 게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주께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정짓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돈이 미쳐 사는,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인간을, 그 바깥 어두운 세계를, 악마가 자기 한 지시를, 인간을 마음을 훔쳐서 갖고 놀던 그 어두운 세계를 주께서 훅 들어오듯이 주의 십자가 피로 의롭다고 확정하셨느니라. 그 중간의 사례. 강도, 세리, 이런 사람들. 그 중간에 어떤 위치가 있는, 그게 언약이 되죠. 언약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율법이 내가 선한 왕으로 칭찬받는 완전한 왕으로 나를 초력할 줄 알았어요. 그 율법이. 근데 하나님께서 뒤태 아름다운 바세바라는 부하의 아내 가늠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조장해서 그 남편까지 살인했잖아요. 다윗이, 나는 그분이 주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고, 장차 십자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지속되느냐를 보여줄 하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왕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늠하게 하셨고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 주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솔로몬도 저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자기는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다가 자기 아내들과 그 아내를 낳은 그 자식들, 그리고 외교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쳐 보니까 혼인관계에 의한 외교 정책을 많이 한 거예요. 일종의 인질로서 잡아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상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죠. 우상 숭배에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한 그 나라 친정 종교를 위해서 성전까지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솔로몬이 다시 밟고 온 곳으로 왔어요. 그게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성도 아니라면 아이고 헛되고 헛되구나, 난 자연인 할래, 그만 시리산트 갈까, 뭐 이래 하는 거예요. 왜 목표가 왕이 되고 왜 돈을 사랑하기로, 원래는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기를 왜 계획을 못 세웁니까? 왜 그걸 자유를 못 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이 죄인 된 것을 알잖아요. 이게 내 자존심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 다 펼치게 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애시당초 우리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기쁨으로, 쓰레기로 받아들이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